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더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건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죠. 그런데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병자가 라는 시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나오는데요. 한 명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지금 보고 계시는 베다니에 사는 병든 나사로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병이 들었거나 거지라는 것은 결국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이런 불행한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수정하고 지나가야 하는데요. 찬송가 211장에 보면은 잘못된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가사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의 동생인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저 같았으면은 예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전에 그 비싼 향유도 드렸었잖아요. 고쳐주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도 그래야지 잘 믿을 겁니다. 이랬을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만 담아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을 특별히 여기셨던 이유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면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로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직접적인 체감이 안 오는데, 만약에 내 친한 친구가 돈을 잘 버는 명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고 아픈 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신다면 진짜 친구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날부터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심이 없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마울 수밖에 없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가난하고 병들어 죽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내 모습이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뿐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를 남과 비교하며 낮은 자존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인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공식을요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전해보셨던 실로암 목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고는 고쳐주세요. 나사로가 병든 것도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고 병이 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결정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과정들을 지나게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며 성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일까요? 병을 낫게 해준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서 최저생계비 긴급생활지원금을 주신 것도 아니죠. 해주신 것도 아무것도 없으시면서 사랑했다고 말만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싸우자는 거죠. 왜냐하면 뭘 받은 기억보다 혼나고 맞은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받았던 것보다 내가 남에게 줬던 것을 더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서운한 것,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실망하는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남편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아내가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들만 사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병자 나사로를 찾아가셨고 아픈 오빠를 위해서 잘못된 직업을 택해야 했던 마리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죄 많고 허물뿐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늘 함께 계시지 않나요? 뭔가를 주셔야 하고 받은 기억이 많아야 하고
지금도 응답하셔야만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심 없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오빠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가운데 있는데 이틀이나 늦게 움직이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중 하나인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생명이 위중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예수님은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바로 즉시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열어봤더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벌써 죽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께 서운한 반, 소망 반 섞여 있는 말을 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비록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그 죽은 영혼이라도 평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리아인 것이죠.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은 일이고요. 부활한 후에 모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정도를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새 몸을 입어서 주님께 올라가고 죽은 자들은 다시 새 몸을 입어서 부활한다라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이 정도까지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언니 마르다와 같은 심정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은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감정을 가지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3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꼭 영광을 보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은 기적을 봐야지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병을 고쳐주셔야지 믿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고쳐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믿겠습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큰 주제를 7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에서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물의 양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로 왕의 신하를 먼 곳에서 치료하시는 사건에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네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오래된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 다섯 번째로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에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여섯 번째로 날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운명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일곱 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서 죽음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심 없는 마음으로 단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과 늘 동행하며 참 평안을 누리시는 삶과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며 주님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삶이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시고 이기림과 능력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사심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녁도 평안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